세르마브르 젊은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올 초부터 여러분 반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아무리 급하고 또한 살아내야 할 만한 삶에 부담이 있다 해도 만약 기초가 든든하지 않다면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되지 않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셔야 된다는 믿음이 없이 내가 내 삶을 보호하고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방향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은혜는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은혜가 나타날 때 안 되던 기도도 되게 돼 있고요. 예배가 말씀이 살아나게 돼 있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나의 열망, 갈망, 소원, 꿈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시간적인 주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차적으로 온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배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쳐다보기만 해도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불뱀이 나타나 물어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불뱀에 물어 죽게 된 그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멸명하셨냐면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아 올려라. 지금 불뱀이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일 때에 모세에게 명하셨던 게 뭐였냐면 놋뱀을 장대에 달아 올려서 쳐다보기만 해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쳐다보며 산다는 말은 다름 아닌 방향만 하나님 그 방향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드시 그걸 회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내 인생이 더 이상 내버려둬서 내 방법과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며 비록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고 비록 여전히 귀가 닫혀져 있고 비록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없다 해도 하나님 이 죄인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따라가길 원한다 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에 서기만 하면 좀 더디 가고 느리게 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질 걸 다지시는 거죠. 기초를 다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 방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분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기초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향에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간다 할 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 의심, 또 혼자 돌아섰다가 딴 길 갔다가 다시 돌아서고 그런 과정이 있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 가시면서 먼저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내 인생의 꿈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내 역할, 내 은사, 내 장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먼저 주어진 은혜, 그게 바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으로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것.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를 맛본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클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로 믿어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 보니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며 그걸 믿기보다 내 삶이 우선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반석과 같은 그 위에 내 인생의 집이 세워지듯 기초가 다져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이때에 다른 것보다도 그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기초.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제안했던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물론 그것은 나의 시간 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 속에 먼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직접적인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세상에서의 문화적 사명이 감당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는지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직장과 일터를 구하며 헤매고 난 다음에 내가 목회자로, 선교사로, 복음 전파자로, 사역자로 부르셨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선교적 삶을 위해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게 먼저 확인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으면 목회자, 선교사는 안 되는 줄 알아요. 맞아요. 그런데 모든 부르심이 특별하고 내가 어쩌면 먼저 물어야 될, 그래서 내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는 방향은 하나님 나를 주의 종, 복음 전파자,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이걸 먼저 확인해 봐야죠.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지 않고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직업, 자기 일터를 찾다 보니 찾아지겠죠. 하지만 먼저 물어야 될 것을 묻지 않고 주시는 은혜와 먼저 물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 길이 아니 이 길이라고 가는 길과는 그 차이 정도가 다릅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걸까요? 목회자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 가야 된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아니 물어야만 하는, 그걸 묻지 못하게 만든 건 누가 만든 걸까요? 우리 욕심이죠. 저는 아무나 목회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누군가 신학을 하겠다 그러면 묻습니다. 꼭 해야 되겠냐?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는 순종을 한다면 당연히 저의 했던 반대를 불구하고 하겠죠.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먼저 물어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니. 근데 구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목회가 아닌 지금 그 전공이 맞아, 그 길이 맞아. 그러면 그 길 걸어가는 우리 사명의 길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으니까. 저는 그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것도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주님이 하시겠죠. 하지만 나는 목회자는 아닐 거야. 누구 생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젊음의 때에 기초를 다지라. 즉 먼저 확인할 걸 확인해라. 먼저 물어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라. 먼저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 그게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것이 습관과 문화 수준을 넘었으면,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이 네 가지 단계 속에서 사람이 인성이 바뀐다 그러죠. 첫 번째 학습, 배우죠. 그렇죠? 듣고 배우는 학습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학습이 반복되어서 습관이 돼야 돼요.
학습이 그저 왔다 갔다 배우고 싶을 때 듣고 싶을 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학습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의 자세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습관의 차원을 넘어서는 게 문화입니다. 공부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 그 자체가, 배우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지. 그게 문화예요. 그리고 그 문화의 수준을 넘어서는 게 있어요. 중독이. 나쁜 것만이 중독이 아니라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일에 배우고 그것을 연마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데 즐거울 뿐만 아니라 마치 홀린 듯이 끌려가는 것. 성령 하나님을 배우고 성령 하나님을 배우려는 일이 내 삶의 반복적인 습관이 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문화가 되고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에 매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해도 되지 않고 동의도 되지 않는데 기도만 하면 가자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를, 반석을 든든히 해야 돼요. 먼저 물어야 되고 먼저 따져봐야 되고 먼저 확인해보고. 저는 이런 걸 꿈꿔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1차적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확인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고 신학을 좀 더 배우려고 하고, 꼭 목회를 하기 위한 신학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직업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신학 공부를 젊었을 때, 왜? 지금은 전공을 2개, 3개든 할 수 있으니까, 잠안 자고도 할 수 있는 젊음의 때니까. 그래서 그 신학 공부를 해뒀는데 하나님 너는 목회자 아니란다면 그 신학 공부는 장차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르치는 자로서 얼마나 든든한 도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먼저 드렸던 것이 인생의 큰 무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막 목회를 하면 뭐 신학은 무조건 목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모두가 신학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할 거니까.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니셨어요. 옷 계절별로 한 2개, 두꺼운 옷 뭐 이런 거, 그것만 들고 다니셨어요. 저한테 하셨던 얘기 있어요. 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새끼 밥 먹는 거 특별하지 않다. 옛날에 젊었을 때는 뭘 더 입고 꾸미고 싶지만 나이를 먹어보니 아유, 그거 더 많이 입고 싶고 더 많이 뭘 걸고 싶고 무겁다. 집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선교지 보내고 아들네 집 쭉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천국한다고 가방 들고 다니셨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저희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셨는데 우리 할머니 늘 하시는 말씀, 인생이 정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몰라 그냥 막 살았다. 자식 새끼들 키워야 되는 줄 알았고 당장에 이거라도 일 안 하면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가르치고 그 영혼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일에 내 삶이 쓰여졌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더라. 제가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그때 우리 할머니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 되라, 목사 되거라, 목사 되거라, 목사 되거라. 우리 할머니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님 6명의 아들 중에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 목회자 가문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할머니의 기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들어선 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고 싶어 시작된 길이 하나님 오늘 저를 이만큼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래서 여러분 꿈이 안 보이고 비전이 안 나타나고 지금 뭔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행복하지 않으며 인내가 안 되고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확인하자고. 확인하자고. 그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이쪽 방향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난 이쪽 방향 쳐다보고 가니까 도와주실 수가,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돌아서기만 하면 예수 방향으로, 예수 바라보고 예수 우선으로, 예수 먼저, 예수 따르고자 하면 예배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를 주시니까. 꿈은 꿀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삶이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 삶 자체가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기초는 다른 걸로 연결이라 그러죠. 마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가지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반석, 연결, 포도나무 가지. 그럼 연결과 결합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어디가 내 생명의 공급줄일까요? 어디서 나는 생명이 연장되는 걸까요? 어디서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걸까요? 다름 아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살아든지 간에 최고의 열매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영광을 돌리든지 간에, 어떤 기술이 나타나든, 어떤 영역을 살아든지 간에 딱 열매는, 최고의 열매는 다 똑같습니다. 나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때 그 일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잠깐 살다가 천국 가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는 다름 아닌 지금 내가 섬기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재림의 신부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이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어떤 문화적 사명을 통해 직업이든 일터든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감당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최고의 영광, 최고의 열매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도 믿고 싶어 해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일터든 직업 현장이든 사역이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발달 단계 속에 반드시 거쳐가는 단계는 교회를 배워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때 그 교회를 배우고 교회가 될 때 나중에 여러분의 노년이 제자 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제가 예전에 LA 있을 때 어떤 예수전도단 그 BDTS 독수리 제자 훈련학교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소를 빌려줘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아주니까 늘 BDTS를 했는데, 내 이 간증한 것 같은데, 청년들 한 것 같은데, 예의 하지 않았나? 예의 기억력을 너무 신뢰하지 했군요. 아무튼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그 BDTS 팀에서 저한테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귀한 여성 기도 사역자인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차가 없어서 꼭 모시러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모시겠다고. 그때만 해도 영어를 잘 못할 테니까. 그래 갔더니 그 연세 드신 그 여자 목사님, 한 그때 80 초반대 계셨는데, 아파트를 굉장히 제가 아는 그 은퇴하신 시니어 아파트, 연로하신 시니어 아파트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가서 그분들이 그 얼마나 고급 아파트인지 자기네들이 나오는 그 주차 공간에 제 차 번호가 미리 등록되어 있어서 제가 가니까 문이 딱 자동적으로 열리고 그 앞에 제 번호가 딱 번호판이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 주차하고 기다리시면 그분들 오시는 거야. 그만큼 이게 모든 게 딱딱 게이트가 되어 있어서 최고급으로 돼 있는. 그래서 이게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데 사네.
그리고 이제 오셔서 이제 제 차에 탔는데 뭐 헬로웰 하는데 뭐 이렇게 잘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시고 왔다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고 나중에 마칠 때 제가 또 모셔다 드리면 항상 나한테 뭘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 이렇게 쭉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그 기도가 귀한 줄 모르고 그냥 그때 아멘 아멘하고 진짜 후회할 일이지. 근데 그분이 나중에 내가 자기 집에 갈 때마다 너무 아파트를 쳐다보니까 통역하시는 분을 통해 일부러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 아파트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 기도를 통해 병이 치료를 받고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사시라고 배려해 줘가지고 연세 드신데 거기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한 14주를 제가 모셔다 들었으니까 한 10주쯤 됐을 텐가 저한테 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날 자기가 저를 위해 해줬던 기도가 너무 인상 깊었던지 그걸 통용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제 저 제임스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이건 너무 하나님의 예언 같다고. 그때 그 기도가 우리 한바지엘교회 담임 목사 되는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90이 되고 100세 가까이 사셨는데 예수전단의 유명한 로렌 커닝 목사님, 조이 도우슨 이 리더십들이 LA만 가면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려 했어요. 나는 그렇게 귀한 분인 줄 모르고 매주 기도를 받았는데 그냥 아멘 아멘 못 알아들은. 근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걸 아셨는지 나중에 그 예언의 기도를 저한테 통역하신 분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분을 보면서 인생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90이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병문안 간 사람들이 여자 목사님한테 진다니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병문안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죄송한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지금 할머니 누워 계신데 병문안 와가지고 줄을 서서 와가지고 죄송한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노년이 그런 은사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배우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위대했으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난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고난이 남은 고난이 뭐다? 그의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그런데 교회를 모르고 교회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영광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직접적인 복음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문화적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 향기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이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현재의 삶에 만족이 없고 미래의 꿈과 비전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예 그냥 이 길은 아닐 거야. 이 방향은 아닐 거야. 자기가 그냥 제쳐놓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 주님이 과연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에서 먼저 가려고 했더니 주님이 일단 너 공부부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지금 전공 공부를 하지만 또 하나님을 더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고 심지어 신학 공부를 했는데 너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신다면 그 신학 공부는 어디에 쓰일까요?
버려지는 걸까요? 잘못 배운 걸까요? 아니요. 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제자 삼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럼 사람을 낚으려면 먹는 것만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자 삼는 제자들의 실질적 능력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이 우리의 대사명이에요. 거기에 영원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 그분 앞에 삶을 먼저 내어드리고, 그래서 삶의 모든 문화와 습관이 기초가 주님과의 관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또한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든 사역자로 부르시든 선교사로 부르시든 아니면 세상에 이런 필요한 영역으로 보내시든 우리는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겁니다. 평생 먹고 마시고 없는 문제를 위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연수에 따라 은퇴가 있고 그 위에 삶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나의 사명 따라, 내 호흡이 닿는 그날. 여러분, 그 사명이 얼마나 멋있는지 구약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어서 이제 당시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에다가 시체를 보관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 길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도적대를 만나가지고 도적대를 피하려고 그 장례 중인 시체를, 지금 엘리사가 들어있는 동굴인 그 무덤인 줄 모르고 거기에 시체를 던졌는데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에 닿는 순간 살아나 버렸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명 따라 사는 인생. 그의 시체까지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명 따라 산 그 인생을 죽음까지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교회에 연결되고 교회에 결합되고 지체들 간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내 사명조차도 하나님 나를 먼저 주의 종으로 부르시진 않았나 확인해보고 거기에 내 삶을 맡겨서 그걸 먼저 확인했는데 주님이 걸어가자 하시는 길은 꿈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비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겠죠. 먼저 물었으니, 먼저 내어드렸으니 마땅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목회자가 되든 안 되든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영광을 맛보기 위해 그 고난에도 참여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참여해 볼 기회로서의 고난을 남겨두셨는데, 그 남겨둔 고난이 어디에 있냐? 바로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내 몸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이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일 청년 여러분, 오늘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분만이 내 길을 알고 계시며 그분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삶을 먼저 드려 어느 길이든 좋습니다. 주님, 그것이 목회자든 선교사든 혹은 일반 직장이든 영역이든 일터든 사업이든 어느 길이든 좋은데, 주님 저에게 어느 길이든 좋으니 말씀해 달라고. 목회자는 아니겠지, 선교사는 아니겠지, 아유 그 자체가 속임수예요. 속임수.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게 틀린 거예요.
먼저 세상에다 갖다 바친 꼴이에요. 먼저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꼴이에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독대하십시오. 주일의 예배를 통해 또 특별히 이제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가 다가오고 있죠. 이번 수련회를 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내가 아직 참 의심스러운데, 참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오 주여. 그러나 비꼬 오는 거지 지금. 오늘 정현이가 설교 일찍 마치래 나보고. 지체들이 싫어한대. 지가 싫어하는 건지 지체 누가 싫어한 건지. 누구야 싫어한 사람이? 나한테 네 카톡으로 남겼잖아. 말도 아니고. 증거가 있어. 증거가 카톡에 오늘 설교 빨리 맞춰주세요. 지체들 싫어한다 말 안 했다. 힘들어합니다. 맞지? 지체들 힘들어한대. 그래가지고 내 지금 설교 마친 지 40분에 맞추면 반주 준비해. 시킨 대로 해야지. 오늘 뭐 영상이 뭐 많다 그러대.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래. 야, 요즘 성도 무서워서 목교도 못 하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든 혹은 어떤 모임이든 혹은 수련회든 그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한 걸음씩이라도 올바른 방향에서 한 걸음씩이라도 올바르게 걸어간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가지와 나무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며 교회를 배우고 교회가 되는 게 내 삶의 최고의 기술이고 은사고 장점이고 역할이고 꿈이고 열매고 결과입니다. 그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그 은혜의 길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꾸고 싶은 거 꾸고 내가 받고 싶은 걸 받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삶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 그분만이 내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워할 길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 그분이 그것을 나를 위해 정해두시고 나와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자 하실 때,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목사든 선교사든 혹은 일터든 정해져 있다 해도 정해진 그 길에서 누리게 될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꿈을 꿀 수 있는 꿈은 한계가 없습니다. 인생이 모자랍니다. 돈이 있고 없고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뜻을 보이시고 꿈꾸게 하시면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땅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꿈이 없는 것이 문제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지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지 세상 살아갈 방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열매는 내가 잘나서 영향력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당신도 나와 함께 그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교회로서의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배우고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줄 알며 섬길 줄 알며 기도해 줄 줄 알며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복음을 전하며 젊은 날 교회로서 함께 몸을 이루다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때가 되어 하나님 교회를 세우라 하실 때, 나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도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 영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청년들, 저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평생의 사명의 길이 펼쳐질지어다. 오늘 걸어갈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초와 반석 위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먼저 바라보고 먼저 삶을 드리고 먼저 삶을 맡겨드리고, 시간과 물질 내 삶의 모든 문화와 습관이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기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최고의 영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고난, 그 교회를 위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